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3면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라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신용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결점이 드러나면 힘차게 공격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테스라고 하는 여자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날을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줄 알고 자신의 어렸을 때 빼앗긴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안 이 남자는 자신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직함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가 묻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러 말을 해서 화를 부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벽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25세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29년간이나 다스렸던 왕으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 그의 그러니까 조모죠. 스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성군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손자가 되는 요시야를 비롯한 몇몇 외에는 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업적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인 복이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징표로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낫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초자연 현상은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고 환부를 낳게 되는 징표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실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죠. 해가 한 징표를 보이는데 앞으로 가게 해달라, 뒤로 가게 해달라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앞으로 가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선택의 이유가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여호수아 10장에도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수가 아모리 족속 5 왕과 싸울 때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또 야르못과 라기스와 에글론 5 왕이 연합해서 싸울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아얄람 골짜기에 달이 머물고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이기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서 어떤 경우에 싸움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 상황을 맞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살아났을 때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적군의 사신에게 자기의 기분이 너무나 들뜬 나머지 모든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더구나 왕의 신분으로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본분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온전하시는 예수님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고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뒤로 물러가게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이제 모든 질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특히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또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가 보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다시 말하면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국가의 중요 전략을 완전히 노출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왕위를 누리면서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전략적인 내 자산을 다 공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사야서 3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 무드락 발라단에게 보여준 모든 비밀이 다 이제 탄로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국가의 비밀 아무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아니 자그마한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영업 비밀, 음식을 만든 레시피라고도 하죠.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사도 묻지 말고 또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남이 하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랄지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출 것은 적당히 감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 문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이죠? 비록 자녀이든 가족이라도 열고 보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마다 문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7절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가면은, 그렇죠? 혹시 자기가 나름대로 감추고 싶고 알리지 않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 드러나게 된다면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라고 잠언서 25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면서도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납니다. 앞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칭찬받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를 범한 것이죠. 거룩하신 인격을 지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누구를 닮아야 하고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남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였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등극하였으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선정을 펼쳐야함에도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악의 모양을 닮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앤 산당을 자기가 다시 만들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고 점을 치는 등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켰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는 이유와 왜 55년 동안이나 왕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옳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탈선할 수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5년 동안이나 주신 기회를 악행으로 마무리한 그는 어떠한 이유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돌아오기를 바랐지만은 더욱더 악행을 저지른 아버지가 제거한 모든 우상의 그 흔적들을 다시 세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므낫세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버지 때문에 55년 동안이나 기다린 그 기회를 놓쳐버린 므낫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를 외면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는 어머니,
집을 사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아버지,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사관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장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집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물려주고 싶다. 아직 60대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벌어서 살면 되고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자. 아버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대장장이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생 동안 먹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 너도 뭔가를 배워서 열심히 일을 해야 앞으로 이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네가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뒷돈으로 준 거예요. 돈을 주면서 아버지 몰래 나가서 돈을 쓰고 돌아와서 쓴 건 남은 것은 이제 내가 벌고 남은 것은 아버지 가져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받아서 화로에 던져버리죠. 두 번째 또 나가서 돈을 벌어 오라는데 어머니가 또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또 가져와서 남은 돈을 화로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아버지 말씀대로 나가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이제 진짜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지금 돈을 벌어왔는데 이것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화로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전에는 돈을 화로에 던졌을 때는 눈 하나 끄떡 안고 있더니 자기가 벌어온 돈을 화로에 던지니까 홀홀 타는 화로에 손을 넣어서 그 돈을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됐다. 네가 돈의 소중함을 이제 알았으니 네가 열심히 벌어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 아들을 칭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선 아들에게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신앙을 갖게 하셨고 택함을 입은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걸어간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카타콤에서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간 눈물겹도록 처절한 모습의 흔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호사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겪어보지 않았기에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치부를 일부러 나타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므로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으로 걸어온 길은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나간 흔적, 다 쓰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진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웃는 이야기로 그래요. 황성애터라, 황성애터. 다 무너진 것,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 믿음의 앞선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운신처에 숨어 있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은신처가 발각되어서 그곳에 거주했던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여러 다반사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은신처를 숨겨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그들이 겪었던 고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우리는 느끼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갈 필요를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어온 일들이 상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살아있는 간증으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흔적은 나타내는 것이 또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 아내가 여행 중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는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며 본인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선 자신의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지금 다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지만 처음에 그 길을 개척하면서 매맞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추위와 굶주림 모든 것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입술의 토로를 듣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건강해서 그냥 가니까 가는 줄 알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자신도 힘들지만은 앞서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토로하는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하며 선각자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점검하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같이 가면은 무슨 일이든 형통하고 어떠한 세력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 나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어서 그 후손이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영원한 보좌에 나아갔을 때 사랑받는 자들로 다 세운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닮아가야 할 것, 부모의, 형제의 유익함도 닮아야 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믿음의 존귀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믿음의 앞선 자들의 많은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도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임을 끝까지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손과 후손과 가족에게 증거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